축복을 받자. 무슨 축복을 받자고요? 배필의 축복을 받읍시다. 내가 배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배필의 축복을 받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또 내가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에게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본 내용이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를 이제 정비하고 이렇게 있는 사이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드로가 어떤 광경을 보냐면, 모세는 의자에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뱅 둘러서서 모세를 면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착이 다 돼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도 없죠. 또 옷도 이런 거,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일일이 다 면담하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은 기다렸고, 모세는 자기 혼자서 백성들 일일이 다 상담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고 자기 책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무겁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지금 모세, 지금 그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선하지 못하도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모세도 힘들고 또 백성들도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건 옳지 못하다 해서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필의 축복을 받자는 내용인데, 모세에게는 배필이 있었어요. 그 배필이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배필이 누구죠? 모세의 배필은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과 또 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는데,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배필로 있었고, 특별히 모세는 이 아론과 함께 하면서 바로에게서 이제 건져낼 때도 항상 함께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 두 사람이 이끌기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지금 뭘 가르치냐면, 모세가 갈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갈 길을 가리키고 또 할 일을 가리킨 할 일. 이 갈 길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리키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 할 일.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율법과 또 십계명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이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여기는 이미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또 여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또 이들을 다 물리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다 정비를 해서 여기 이들 다 물리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갈 길을 가르치고 또 할 일,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제도와 법규를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자, 여기 지금 누굴 세우라고 그랬죠? 자, 1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부장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1000부장을 세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이게 너무나 혼자 하기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적은 일은 그들이 주관을 하게 하고 또 큰 일, 자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모세에게 와서 이런 문제를 상의하면 모세가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부담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다 능력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각 지체들을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걸 따지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따지면 이게 이제 구역장이 되겠죠. 구역장. 그리고 또 지역장, 교구장, 또 교육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배필이 필요하다. 배필.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도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배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 목사 형님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고 나가서 저 북한을 또 중국을 거쳐서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목사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또한 그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사명은 결국 복음이에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할 일이 뭔가?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그죠?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또 이단과 싸워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독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기독당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교회를 연합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번 주에 또 그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내야 되잖아요. 볼을 지금 철거한다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대표, 공동대표가 되셨는데 그런 것처럼 크고 적은 일은 이 대통령도 바꿔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혼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 모세는 보세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손 빌리지 않고 그냥 훅 해버리면 다 끝나는 부분인데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을 붙이고 또 이 59장, 19장, 59장, 109장, 1009장 이렇게 다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주셨지만 이 일을 혼자 하기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뜻을 공유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서 여기 불러 앉혀놨다니까요. 우리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우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대요. 우리가 여기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누구 전도당에서 재수없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불려놨다는 거예요.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사에게 배필이 되기 위해서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배필이 우리가 완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배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를 뽑았냐면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한 자. 재덕이 겸전한 자는 뭐냐면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 옆에 보세요. 재능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 같이 보이는지. 재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갖춰야 돼요. 덕을. 그런 자를 뽑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 경외하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뽑았어요. 또 누굴 뽑았냐?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것은 불로소득, 그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 쉽게 이 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래도 뭐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인데 부당한 이익, 금전 어떤 이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 미워하는 자. 깨끗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9장, 19장을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인정받는 자가 우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정결돼서 하나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복음이 이제 막 전거가 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제 뭐 정신이 없죠. 배분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오니까 떡도 주고 포도주도 하니까 뭔가 배부를 수 있고 또 초대교회 보면 이것 내것 할 것 없이 다 팔아서 사도들은 발 앞에 두니까 구제활동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집사를 세우자. 집사.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를 세우자고 해서 이제 집사를 뽑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어떤 사람을? 자, 우리 6장.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 여기 보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이 지혜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해서 지혜. 이 지혜는 듣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지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듣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길을 활짝 늘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 다 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 혼자 다 재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모세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빨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장인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 갓난 아기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듣기 바랍니다.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방법은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 할렐루야. 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그죠 한자로 신망이 두텁다 하는 신망, 믿음직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배필로 세우신 걸 보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돕는 배필로, 어떤 배필로? 돕는 배필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 번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예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살아주구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공,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배필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따르면 주여, 배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배필의 축복은 그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 다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배필의 축복을 붙여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2장 13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모든 이 배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자,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아담이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 보기 좋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이렇게 창조하면 되는데, 근데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배필이 없으니까 이 하와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필을 붙여주신 것처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죠. 결론은 뭐예요? 모든 만남의 주관자 누구라고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까지 모든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갖다 붙인 것처럼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필을 붙여주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 배필을 붙여주느냐? 배필을 붙여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배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배필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배필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세우느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치 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지금 만들어서 이끌어 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필을 붙여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배필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고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이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주셨어요. 신부되는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배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배필이 생긴다고요? 죽어야 배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깊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죽길 바랍니다. 목사님 뜻 앞에 우리가 죽길 바랍니다. 죽는 자에게 하나님 배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배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주세요. 왜 붙여주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배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붙여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나서 배필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그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하와라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배필을 붙여줬는데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그죠? 이렇게 붙여준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필을 붙여줍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한국 민족의 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목사님과 뜻을 공유하여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로 일어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배필을 붙여준다니까요. 내가 먼저 이 배필이 돼 있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배필을 세워준다니까요. 그 배필이 주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목사님의 배필이 돼 있으면 이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배필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배필이 되면 이 배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의 배필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직접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 기도에서 돕는 자도 붙여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그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모든 삶을 붙여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막 이렇게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악한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사기꾼을 붙여서 부한 돈을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쫓아가니까. 야, 그 길이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도 나의 돕는 배필이 되고 배우자도 나의 돕는 배필이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배필이 되고 이런 배필들을 세워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재건축도 하고 또 목사님 사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 주변에 물질의 배필도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의 배필도 붙여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목적에 딱 맞출 때 그 사업을 할 때도 맞죠. 하나님 이 사업은 내가 내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사는 거야.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뭐 해도 웬만한 거 우리가 먹고 사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세 끼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좀 넓은 집, 좋은 차,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명예를 위해서 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다 크게 가져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 축복시켜 주셔서 우리 목사님 예수왕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물질의 배필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을 한번 부어주어 보시옵소서.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마음껏 배필로 서길 원합니다. 그 일을 나가면 기업체도 하나님이
그 거래처도 붙여주고 도울 자도 붙여주고 이 사업이 잘 되게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목사님이 체육관 집회할 때도 봐요. 목사님 이번 체육관 집회는 제가 올인해서 다 목사님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돕는 배필이 내가 목적을 딱 맞춰서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물질도 부어주고 또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원리를 반드시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배필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배필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배필들이 많이 붙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주인공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근데 왜 이런 배필이 안 일어나나? 나에게 왜 배필이 안 일어나나? 이 배필은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선한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 배필을 막아놓으면 절대로 배필이 붙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주변은 사기꾼이라든지 나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만 자꾸 붙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한번 할게요. 2장 21절 시작. 아멘. 지금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이 배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뜻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뜻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견해와 이런 것들 다 죽을 때 하나님은 배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면 이 배필이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보세요.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 통해서 죽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실제로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안 죽으니까 배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죽길 바랍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에게 배필을 붙여준다니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배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필을 굉장히 많이 붙여줬거든요.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그런데 보내주는 것마다 내가 내 기준을 보는 게 아니야. 직접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사람도 저 사람 보내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